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스의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아멘. 성경을 믿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이 저녁 예배로 바꾼 이후로부터 수요 예배 말씀의 컨셉을 위로와 평안과 소망 이쪽으로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일 마치고 피곤하고 돌아왔는데 성경 강해를 듣고 뭐를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거 하면은 뭐가 좋겠어요.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면 되지. 그렇게 내일을 살 힘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주로 해 왔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요새 기름값이 엄청 튀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뭐 어떻게 진정이 될까 안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시사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또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매우 필요한 내용이기에 오늘은 한번 시사를 바탕으로 한 아주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졌죠. 결국에는 이제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서로 쿵짝짝이 돼가지고 이란을 뚝까 때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얼마 전에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폭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메네이는 단순히 이란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무슬림은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어 있거든요. 이 파란색이 시아파고 저 나머지 색깔이 수니파입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도 시아파가 있긴 하지만 저 이라크나 이란처럼 많지는 않죠. 자, 이렇게 시아파와 수니파는 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는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서로를 싫어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테러를 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시아파 국가가 레바논과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과 요르단에 있는 시아파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뭐 테러 조직에게 무기를 공급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 우리나라 때리는 나쁜 놈들 해가지고 아주 이란을 극도로 증오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수니파의 수장 국가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계속 가까워지면서 이스라엘과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있고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좀 극렬한 이슬람주의자 대통령이 나가고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한데 저 이란만은 아주 강렬한 시아파 국가로서 이스라엘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는 그의 평생의 수건이 저 이란을 핵무기를 제거하고 이란에 있는 그 모든 이슬람 극령주의자를 제거해서 국가의 안녕을 꾀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참에 아주 그냥 트럼프와 쿵짝짝이 돼가지고 이란을 침공하는데 아주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쟁이 뭐 그의 말처럼 그냥 빨리빨리 끝나가지고 이 치솟는 기름값이 안정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뭐 그게 전문가들은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러기도 하지만 여하튼 무고한 생명들이 없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을 뭐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사실 그렇게 종교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교와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오히려 유대교인은 소수입니다. 놀랍죠?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인은 소수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 이제 이스라엘 지금 현대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는 정말 유대교인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군복무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랍비들, 정통 유대인들은 군복무 안 해요. 유대교인들은. 왜냐하면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우는 것이 성경 말씀해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 지상에서 고난을 당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구약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된 것과 유대교의 가르침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현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테오도르 헤르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테오도르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은 19세기경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던 기자였습니다. 그가 기자로 활동했을 때에 그 당시 유럽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프랑스의 포병 장교였던 드레피스가 그 프랑스의 국가 기밀을 독일 측, 적군인 독일 측으로 넘겨줬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재판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드레피스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는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지금 모자 쓰고 있는 게 드레피스입니다. 드레피스가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테오도르 헤르츠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프랑스는 그야말로 가장 유럽에서 진보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 대혁명의 원칙 뭐 자유, 평등, 박애 이걸 내세운 그야말로 진보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나라에서조차 유대인들은 이렇게 협잡권으로 몰려서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저렇게 처형당하게 생겼구나. 이게 헤르츠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헤르츠는 그때부터 안 되겠다. 우리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나라를 가져야 된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세운 어떻게 보면 주의가 시오니즘, 우리말로 하면 시온주의라고 하는 그 독특한 그들만의 사상, 어떻게 보면 그냥 주장이죠. 우리는 약속의 땅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약속의 땅 시온, 즉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가가지고 우리가 그 땅 사서 거기 야금야금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아야 된다. 거기를 우리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그 오스만 투르크의 영역이 오늘날 튀르키예 일대이지 그 밑에까지 조금 이제 한산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소수 민족들만 조금 살고 있으니까 이참에 우리가 순펑순펑 이주를 해가지고 거기 땅 사서 정착하면 이게 나중에 되면 우리나라 되지 않겠니? 되게 이런 그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시온주의를 제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많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헤르츠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개토,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토를 이끌던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랍비들을 찾아갑니다. 랍비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랍비들께서도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자 랍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유대 독립국가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는데 성경, 구약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것이지만 메시아가 올 때까지 견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소라고 하면서 랍비들은 그 테오도르 헤르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헤르츠의 주장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야 나중에 여러 가지 영국이라든지 그런 그 열강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영국의 부자감을 그 가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결국에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고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지만,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헤르츠를 비롯해서 그 시온주의자들 중에는 유대교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성경을 믿지 않는 시온주의자들이 나중에 이집트라든지 여러 아랍 국가가 협상을 할 때, 야, 이 땅이 너희 땅이라는 증거가 있어? 라고 할 때 그들이 성경을 갖고 와요. 봐봐, 여기에 적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 땅이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시온주의자들의 성경관 혹은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시온주의자입니다. 제가 이 중동 아랍 전문가로부터 이제 유튜브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언젠가 한번 꼭 이야기를 말씀으로 풀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 나에게 오기는 바래요. 이 태도가 어쩌면 오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태도와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킬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 기록된 복, 저기 기록된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요것을 하라는 그 명령에는 왜? 이렇게 반박합니다. 분명히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말하는데 왜? 하고 그것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복받고 싶은 구절, 내가 좋아하는 구절의 밑줄을 쫙쫙 긋습니다. 그것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정말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면 그들은 오히려 현대 이란 국가와 잘 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이란 국가는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 국가이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선대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확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해방시켜준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이죠. 오늘 이사야서는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저희 그냥 메시아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메시아 구원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대왕, 다른 말로는 그들 말은 키루스 대왕, 이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세운 나의 종이며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은 그 말 그대로 유대인들을 선대해 줬습니다. 그들을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었고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고레스 왕이 그들을 선대해 준 것은 나름대로 문화사적인 배경 또한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기존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활동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다른 문명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쪽에 중간쯤에 보면 요쪽 색깔 부분, 여기가 바벨론 써 있죠. 요게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사, 페르세폴리스는 이쪽보다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말로 태양이라는 게 아스입니다. 아스에서 아시아란 말이 나온 거예요. 유럽보다 동쪽 아스, 아시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고대 도시 이쪽을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도 말하고 레반트 문명이라고 말하는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쪽 일대는 유럽 문명보다 일찍 발달했기 때문에 이쪽 유럽 사람들이 여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다 지중해 문명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중해 문명권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신교입니다. 이집트 다신교, 그리스
로마 다신교, 이쪽 메소포타미아 다신교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일신교였습니다. 일신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신교 동네에서 유일하게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조그맣게.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이 일대를 다 점령하면서 같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선대해 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유일신 신교는 기본적으로 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고레스가 그는 정말로 신실한 조로아스터교 교인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국교가 조로아스터교였거든요. 조로아스터교가 당나라로 전해져 가지고 당나라가 어떤 종교가 있었는 배화교라고 하는 불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 조로아스터교는 여전히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이 그렇게 시아파 국가고 격렬한 이슬람 극단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조로아스터교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페르시아의 후손이고 저 조로아스터교 건드렸다가는 이제 국민들이 일어날 테니까 우리의 자긍심의 페르시아를 니네가 무시하겠다는 거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이란의 국회의석 중에는 조로아스터교를 위한 의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몇 명 이상 국회의원은 조로아스터교 교인 중에서 뽑아야 한다는 법이 있을 정도래요. 그렇게 현대 이란은 조로아스터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이란이 모든 기독교 선교도 맞고 다 때려 부수고 없애버리는데 조로아스터교 성전은 남겨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는 조로아스터교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고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기록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선대해준 저 조로아스터교의 후예인 키루스의 후예인 저들과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을까요? 전 못 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성경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성경을 믿지 않고 자신의 권력욕만을 추구하고,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만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남들 다 죽여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까지 싸우는 거죠. 물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그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면 이슬람은 샬롬의 종교입니다. 우습죠? 우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만 접하다 보니까 걔네가 무슨 샬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원래 평화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함마드만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그가 상인이었고 유대인들을 실제로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무함마드 당시 이제 그때가 서기 한 8세기 정도인데 그때만 해도 국가가 없으니까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을 무함마드가 되게 선대해줘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선대하는 게 원래 이슬람 경전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게 후대에 가면서 변질돼가지고 우리 아닌 것들은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꾸란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정복전쟁을 벌이는 게 나중에 후대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믿고 있는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은 믿지 않지만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사상과 목적에 부합되는 성경 구절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는 성경 구절은 이런 사람들은 못 본 척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국가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너희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라 이런 구절들만 취해가지고 우리의 민족주의, 우리의 국가주의는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로 너희의 민족, 너희의 친척, 너희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거다. 이거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잘 살펴보면 이에 굉장히 의미한 심장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전에 3.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족대표 33인 중에 19명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이 그 민족운동에 굉장히 앞장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도 민족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외에 활동을 거의 안 해요. 특히 목사들을.
목사들, 예를 대표적으로 민족 대표 33명 중 한 명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평양 출신인데 이분이 기독교인 되기 전에 도인, 그러니까 도사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기도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후대에 아주 큰 짐을 지어주신 분인데 새벽마다 이제 그 물 떠놓고 이제 이거 하시던 게 수영하시던 게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만든 대단한 분이신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때 민족 대표 33민으로서 만세운동 벌이시다가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히셨을 때 뭐를 집중적으로 읽으셨냐면 요한계시록을 100번 넘게 읽으셨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3000번이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뭐 본인만 아시겠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나서 이분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깨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결국 마지막 땅이고 우리가 진정 지향해야 될 것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고난은 감내하고 인내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다라는 것을 길선주 목사 깨달아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이 이후로 독립운동 활동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3.1운동 이후로 독립운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러다가 수많은 목사들, 무려 2,000명이 넘는 목사들이 한꺼번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신사참배 운동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결의를 하자 재미있는 건 신사참배 창시개명 이거 했을 때 대다수의 민중들, 대다수의 독립운동, 이때 이미 독립은 다 해외가 있었고 대다수의 민중들은 이거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 토리 가가지고 이러게 하는 게 뭔 상관이냐고 황제한테 뭐 하고 아무 상관 다 했는데 유독 목사들과 유독 기독교인들만 우리 뭐 죽었다 해도 이거 못해 라고 그렇게 반발하죠. 그래서 그 당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교한 목사님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신사참배 거부하다 순교한 목사님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이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신사참배 거부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자신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순교한 겁니다. 민족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너희 이웃을 사랑해야 하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왜 이 말씀은 툭 빼놓고 자꾸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독일의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히틀러 나치 정권 때 순교하신, 그러니까 독일 제국이 완전히 행복하기 며칠 전에 사형당한 정말 안타까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고작 나이 40에 사형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24살 때 독일에서 신학 박사가 된 그야말로 세기의 천재 소리 듣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었으면 참 대단한 신학자가 됐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하는 분이죠. 자, 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가 이제 목사직에 되고 올라갔을 때 20대 때 일입니다. 그때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독일의 전체 정권을 장악합니다.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으로 당선됐을 때 그는 90% 이상의 득표를 얻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독일의 루터 교회는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왜? 온 국민과 온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의 영광을 돌려줄 사람, 우리 민족을 이 징흙탕, 그때 대공황 벌어져가지고 독일 경제 엉망진창일 때 우리를 구해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 칭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교회 내에서 몇몇 목사들, 보네포를 비롯한 몇몇 목사들은 저러다 큰일 난다고, 저 사람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저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따로 나와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독일 고백교회입니다. 그 당시 독일 고백교회를 향한 독일 민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돌 던지려고 합니다. 독일 민중들이 고백교회 목사들을 싫어했어요. 학생들이 보네퍼의 강의를 취소합니다. 왜? 네가 뭔데 우리 훌륭한 총통님을 비방하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민족을 다시 영광을 살릴 그 훌륭한 분을 비방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학교에서 잘려요. 정부가 손쓰기도 전에 핍박을 당합니다.
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설령 나의 민족, 나의 나라,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까지 등져야 된다면 등질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거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 자식 귀해서, 내 엄마 아빠 귀해서, 내 가족이 너무 소중해서 가족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믿음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 내 가족 먼저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엄청 많고 목사들 중에도 엄청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회 면면에 흐르고 있는 이 가족 우선주의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 생명 바치는 거 귀한 거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 가족이 예수보다 귀해서는 안 돼요. 가족이 예수보다 귀한 사람 너무 많아. 실제로 믿음의 삶에서.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만 보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 저 시온주의자들처럼 성경은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가짜가 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율법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크게 말하고 필요 없는 것은 작게 말하고 이렇게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지켜야 된다고. 다 지켜야 된다고. 물론 내가 지키기 쉬운 것도 있겠고 지키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마치 공부에 비교하자면 그냥 쉬운 문제는 다 풀어놓고 어려운 문제는 에이 몰라 해버린 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냥 딱 꽈락 명할 정도만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성적이 안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믿음의 수준은 맨날 그 모양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신할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순간 주님께 등을 돌린 것처럼. 가룟 유다가 왜 등을 돌렸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 그중 하나 민족주의자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다의 민족적인 독립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 보니까 저 사람은 유다 민족주의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아닌 것 같다고 등 돌렸다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민족주의자는 예수 믿기 힘듭니다. 국가 우선주의자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선교사들, 특히 이제 스페인의 선교사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미에 파견을 보내요. 왜 보냈냐? 국가의 천병으로서 스파이 역할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질조사라고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다 그 국가의 명령에 충성한 게 아니라 국가가 나에게 그런 거 명령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양심상 그런 거 못하고 나는 순교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화 미션의 내용입니다.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선교사가 죽은 거예요. 왜? 아무리 국가가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양심상 이거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내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것도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잘못된 성도 신앙생활에 빠져 있어가지고 성경을 취사 선택하고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하고 마음에 드는 것만 결정하려고 하는 그 부족한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에 취사 선택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거 꼭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저도 버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 있습니다. 설교하기 쉬운 부분만 택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좀 쉬운 걸로, 좀 편한 걸로, 내 마음에 덜 불편한 걸로 하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훈련함으로써 떠나보내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 습관에 빠져서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배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모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그리고 굳세게
그 말씀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처럼 시험의 말씀, 사람 한의 말씀을 온전히 모두 다 지킨 자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지 않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지키기 쉬운 것만 찾지 마시고 오히려 지키기 어려운 것, 마음에 불편한 것, 마음에서 자꾸만 어지럽게 만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지켜야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꾸만 나에게 유리한 것과 좋아 보이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잘못된 마음 버리고 정말로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모든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여겨 거룩하게 지켜가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믿음과 삶이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